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작은 자가 천우를 이루리라는 이 약속의 비전은 반드시 경신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해요.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대로 거둡시다. 시작.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대로 거둡시다. 이번 주간에 얼마나 바쁜 주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엄청 바쁘실 텐데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수요예배 헌신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소교류 분답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인 십계명의 오늘 9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이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류 문답 19번째 강의 시간인데 9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40페이지 76문을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따라 소리 높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거짓은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진실이라고 하는 명사로 굳어지기까지 히브리어는 진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동의, 그리고 부정이 아닌 긍정,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원의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웃에 대해서 진실하라는 명령입니다.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에는 반드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된 악한 마음이 배경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의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제가 존귀하신 장로님, 존귀하신 집사님, 존귀하신 권사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단어 하나에 너무 감동을 받은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둘러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이 침범하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다름 아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인 것을 광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거짓말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은 소중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까요?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증인으로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증인으로 서본다. 만약에 그럴 어떤 법정에 설 만한 그런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항상 진실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에 대하여 항상 진실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제
제9계명입니다. 그 아홉 번째 계명은 법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이미 두 이웃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광야 시대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동식 장막인 텐트를 거두라고 명령하시면 거둬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다시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다시 거기서 이동식 장막인 텐트를 다시 쳐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광야를 찾아뵈 보시면 발에 걸리는 게 돌뿌리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여러분 이거 좀 느껴보셨어요? 우리 순례단이 그곳에 갔을 때 진짜 한 번은 광야를 달리는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찬바람 부는데 그 빗방울이 추운 겨울도 아닌데 얼굴에 맞아 떨어지는데요, 참 매섭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야 시대에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웃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9계명을 주셨습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77번을 우리 함께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정진시키라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9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홉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정한 양심을 요구하십니다. 좌론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요구하십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요, 먼저는 만약에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증거는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진실한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인간 관계에 앞서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 진실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보통 사회가 아닙니다. 꽃배기 사회입니까? 그렇다고? 특별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로 연결된 고리선상에서 이미 진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해요. 자유해요. 또 나로 인해서 선한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때 반드시 진실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로 인해 선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할 때 진실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로 인하여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때까지 인생을 살고 싶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인생을 살겠어요? 누군가 오늘 조금 자유하다면 그냥 옆에 계신 분들 슬쩍 꼬집으면 금방 반응이 나타날걸요. 중요한 내용 하나예요. 우리가 급할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급할 때 우리 좀 하나 좀 공통적으로 이 소교리 문답을 배우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를 좀 생각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급할 때 다른 말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해야죠. 주여. 다른 어떤 그 정말 우리가 좀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저급한 언어들은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왕 그리고 옳은 판결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솔로몬 시대에도요 동일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5절은 이 정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들통이 날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거짓말이 왜 들통이 안 나겠어요? 거짓말하면 들통이 날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신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야말로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히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정말 기도는요 신실한 증인된 증거임을 믿습니다.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면 나는 막 가슴이 설레요. 얼마만큼 기도할 때 준비시켰고 지금 오늘 이 수요 예배도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그야말로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 신실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결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한 번은 어느 분이 그런 기도 준비하다가 제 생각이 났나 봐요. 기도 원고를 쓰는데 마지막 예배 시간 전까지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질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몇 번이나 좀 수정하세요. 저는 원고 없는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얼마만큼 그 과정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향기가 어디에 담겨진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된 금대접에 담겨진다.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인데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증인된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주의 일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신실한 증인된 바탕으로 일들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되나 봐요. 2부 예배에 가만히 그날은 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가장 옆에 누구 앉아 계실까? 물론 가족들이 앉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빨려 들어오니 왜 중앙에 앉아 있는데 동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그 모습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구나. 함께 찬양하고. 저 딴 때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옆에 누구 앉아 계십니까?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뭘 떨어져 있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78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누구든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잠언 19장 5절, 솔로몬은요 얼마만큼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가 경험으로 얻었던 노하우에 얼마만큼 그 세밀하게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그가 경험했던 노하우를 성경으로 옮겼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잠언 19장 5절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거짓 증거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구약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는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돈 결과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절대 선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선을 우리의 품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부터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부터 온 거짓 증거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들은 이것은 악한 마음으로 머무른 게 아니고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증거를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거 진짜 너무 좀 초보적인 단계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왜 교회 안에, 제가 골로새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무엇에 취한 도시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술에 취한 도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에 취한 도시가 됐던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깊은 시편입니다. 시편 15편 3절 말씀을 대표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그리고 주의 성산에 머무른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를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다시 삶의 거처로 돌아갈 길까지 완전하게 삶 테두리 안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다면 시편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잘 모르고서 아멘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혀로 남을 허물지 않아야 됩니다. 악을 행치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혀가 문제입니다. 제9계명은 죄악된 혀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제9계명 죄악된 혀에 대한 경고입니다.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때를 가르지 않고. 시작. 때를 가르지 않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라.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그 은어 중에 하나가 영어 이니셜로 TMT라고 하는 이니셜을 쓰는데 혹시 아세요? Too much talk.
말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TMT라고 합니다. 참 요즘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경계하라.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때 남의 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자문은 한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너무 여유로우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여유로우면 여유로울수록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오늘 나에게 한 시간쯤 여유가 있다면 내가 진짜 가서 좀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화도 누르고 격려해주고 싶고 내가 좀 한 시간만 더 나에게 허락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도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또 부르면 내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도 좀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청 시간이 남아돌아서 정말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읽습니다. 시작. 뒤에서 남을 헛되는 것을 경계하라. 자, 네 번째요. 시작.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는 것을 경계하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계명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실제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완전하게 꿰뚫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당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솔로몬이 아주 명확하게 전수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잠언 10장 19절은 매우 흥미로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파스칼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게 하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뒤에서 자기에 대하여 하는 말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에서 단 4명의 친구도 갖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파스칼의 고백을 조금 담독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저는 성도들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요 저에게 엄청난 게 돌아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정말 자랑할 것밖에 없잖아요. 자랑할 것밖에 없잖아요. 멀리 서울에서 그리고 타국에서도 경신교회 소문이 무성하게 들리고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면 돼요. 우리 가까이에서 전했는데 타국에까지 간다고요. 틀림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전했는데 얼마만큼 파장을 크게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계명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퀴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과도 동행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머니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방탕 시절을 보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영향을 받아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게 됐잖아요. 그가 쓴 고백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어머니는 남을 비방하는 것을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하셨다. 내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돼요. 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참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조금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